네, 오늘 5월의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오신, 예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이 거룩한 예배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채우셔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고운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을 참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길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에 마땅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여기며 살았습니까? 말씀을 내 삶의 변두리에 두거나 내 삶의 첨가물 정도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그 생명,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변두리에 두고 다시는 돌아보지는 않은 채 주의 듣는 말씀만 그냥 만족하며 살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서 그 말씀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시간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죄 용서와 우리 몸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의 교제인 교회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또박또박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철종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영혼과 육신을 품에 품어주시고 새로운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옵소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함 없이 도와주셨건만 저희는 미련하고 둔하여 눈앞의 거친 물결만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종전이 될 듯 장기전이 되어버린 미국 이란 전쟁과 국제 정세의 불안과 차 기름값 상승과 치솟는 물가와 안타까운 세상의 많은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져 마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의 약속을 잊은 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생명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걱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저희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했던 욕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어릴 때부터 저희들에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선을 행하려는 간절함이 강한 유혹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외부의 어떤 환난들도 능히 다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임재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끈질기신 사랑의 결과이심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무너질 때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돌봄을 통해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룬 것들이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하며 교만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제 다시 겸손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쌓아두어 섞게 하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기쁘게 흘려보내길 원하옵니다. 우리들의 자아를 낮추어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 앞에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가치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겸손과 사랑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의 물줄기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향기만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올 한 달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모두가 우리 주님 섬기듯이 어른들께 효도하며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챙겨주며 스승들을 존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 후 있을 공동회의를 지켜주시고 2주 후에 있을 서문호 페스티벌에 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강한 영권을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엄성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구하지 못한 것 다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 모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얼굴이 좀 까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 지난 주간에 5개 노회, 대구 경북 5개 노회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과 나가서 축구 우승했습니다. 예. 박수 받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5개 노회가 함께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노회는 4등 했습니다. 4등. 네. 열심히 했는데도 네. 고래됐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또 그 체육대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약해졌는지 또 약간 목 감기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몸을 잘 지켜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뭐에 비유했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화살에 비유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은 그 화살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활시위를 당기는 용사였습니다. 활과 용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스승, 곧 믿음의 어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선생님, 스승님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릿속에 참 좋은 선생님들의 이미지, 그 얼굴과 이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다 스스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귀한 어른들과 선생님들의 그 헌신, 몸을 들인 것과 같은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모습으로 우리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돌봐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 것을 아시면 깜짝들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나뭇잎이 떨어지고 잔가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나무 전체는 잘 쓰러지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무 깊숙이 땅속에 박혀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도전들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파도처럼 몰려와도, 교회를 막 뒤흔들어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눈물과 기도로 단을 쌓아오신 우리의 좋은 스승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곧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믿음의 아들이자 또 자기를 뒤이어서 교회를 섬기게 될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영적인 계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그 영적인 계보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계보를 함께 좀 헤아려 보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지켜주고 또 잘 전수해주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친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말씀 속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계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날이 갈수록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들, 믿음의 징검다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이어서 이 세상에 남아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합니다. 디모데, 네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네가 붙잡아야 하는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건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능력들, 화려한 헬라의 지식이나 아니면 디모데가 특별히 말주변이 좋다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무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디모데가 참 보고 싶었거든요.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이유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이랍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칭찬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말해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겪어보고 그를 얼마나 믿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영적인 무기, 디모데의 무기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새롭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연기하지 않는 믿음, 가면을 쓰지 않은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의 표현,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바꿔서 표현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와닿습니까? 연기하지 않는 믿음,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좀 어떠십니까?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와닿으면서도 동시에 좀 씁쓸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면을 쓴 채 신앙생활할 때가 있거든요. 연기하듯이 신앙생활할 때가 있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 세상의 방식이 훨씬 좋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면을 딱 쓰고 이 자리에 오면서도 연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전부인 양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 믿음, 가면을 쓴 믿음,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진심은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는요, 이 바울이 겪어보니까 꾸며낸 신앙, 가면 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살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진짜 준비되고 좋은 화살인지 언제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화살통에 꽂혀 있을 때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슉 하고 날아가는 그 순간에 곧게 날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준비된 화살이죠. 적에게 가서 딱 하고 정확하게 꽂혀서 싸워서 승리할 때, 그때 그 화살은 정말 준비된 멋진 화살이 되는 거죠. 바로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이었지만
디모데가 곧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본문 3장 11절에 보시면요, 디모데가 본 게 있습니다. 디모데가 뭘 봤냐면 바울이 당한 그 박해와 고난과 매맞는 순간들을 디모데가 뭐 했답니까? 보고 알았다라고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인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매맞기까지 하는 이 험난한 길인지 디모데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 그 길은 못 갑니다, 이렇게 손살에 칠 수도 있잖아요. 도망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도 참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적에게 가서 딱 꽂힐 수 있는 그 믿음이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오늘 바울이 그거 어디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뭐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신학교 가서 배웠습니까? 바울이 열어준 세미나에서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믿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의 시작과 출처를 오늘 분명하게 지목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니게는 유대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그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 디모데 아버지의 이름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끝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는데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상당히 아주 가부장적인 문화였거든요. 그러면 디모데 가정의 문화는 어땠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버지 안에서 그 문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둘러싼 배경은요, 그리스와 헬라의 철학과 신화가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여러분,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릴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월 첫 주에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아 세례 참여하는 부모님들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권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쓰는 신앙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막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부부가 서로 어려운 중에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주며 신앙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입술에도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도록 우리 노력하자,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정말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알아차리냐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빨리 알아차립니다. 교회에 오면
조문 안에 열고 딱 들어오면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신실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어떤 태도로 행동하는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눈치가요, 코치입니다. 들으면 바로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신앙의 언어라고 하는 건요, 아이들이 막 교리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꼭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삶을 늘 생각하는 사람의 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인생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남을 탓하고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말,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언어가 가면 쓰고 꾸며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언어가 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요, 작은 모임, 이 소그룹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요, 어른들이 3, 3, 5 이렇게 모이면요, 그 집에 아이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 모임에 뭐 깊이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죠. 옆에 앉아가지고 준비된 간식이나 이렇게 축내고 음료나 주스나 마시고 막 그러죠. 그리고 아이들끼리 막 떠들면서 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요,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또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걸 다 느낍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는 게 좋아한다,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아이들이 느껴요. 저는 여러분, 그 감정과 이미지가 결국에 그 아이들의 신앙의 이미지로 딱 각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구나,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거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커서 이렇게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람들과 모이고 싶다, 나도 예배하고 싶다,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얘기하는 순간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교회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웃다가 울다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좋으니까,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겠습니까? 나도 그런 교회 되고 싶다, 그런 어른 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긍정적인 의미로 전염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서부터 내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고 또 신앙의 말과 언어가 부모에게서 교사에게서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과 말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신앙의 트랙을 믿음으로 굳건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라는 게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다 보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트랙을 여러분 막 좌로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곧게 쭉 뻗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돌보고 또 키우고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너무나 어쩌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울이 오늘날의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어서 다 읽으면 혼란해질 수 있으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낯설지 않잖아요. 왜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견디고 또 이겨내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말해주죠.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정보를 강조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배웠고 어떤 스펙을 쌓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학위, 소위 그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죠. 학위를 어디까지 따셨어요? 공부를 어디까지 하셨어요? 뭘 배우셨습니까? 정보를 막 물어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고 가치로운 줄 알고 우리도 막 그렇게 흉내내서 묻곤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니까 정보나 지식을 묻지 않고 뭘 물어봅니까? 바로 관계를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잊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회 안을 잘 보시면요, 교회 안에서 참 투박하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앞에 서면 우리가 이런 거 물어봅니까? 어디서 배우셨어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뭐 배워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분들 앞에 서면 뭐 묻기도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절로 숙여질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대한 인물들을 키워낸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보면요, 정작 그분들은 뭔가 대단한 이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주님께 그 인생의 모든 걸 그저 맡겨드리신 분들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저를 돌봐주셨던 부모님도, 또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도 지금의 저보다 신학적 지식이 많지 않으시고 교리를 이해하시고 뭐 그러지 못하셨어요. 책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살린 그 사랑이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말 안 듣고 뺀질하고 고집장이었던 사람을 끝까지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거든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사실 그분들의 겸손과 사랑 앞에서 제가 아는 지식이 다 뭔 소용인가 싶습니다.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누군가의 사랑, 부모님과 또 스승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비극 중에 하나가 어른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인생의 지혜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스승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뭡니까? 잔소리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거 아니야. 내 기준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스승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깎아내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스승입니다. 뭐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요, 과거에 무용담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오늘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삶으로 영적인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가르친다는 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그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교재 들고 책만 가르치는 거면 차라리 쉽습니다. 야, 3페이지 펴, 이거 보고 읽어봐, 뭐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아내는 걸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그거 얼마나 어렵고 만만치 않은 일입니까? 그 일들을 우리 교회 교사들이 감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늘 그 수고에 감사하고 함께 온 힘을 다해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주어야 할 그 삶의 콘텐츠,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철학일까요? 돈을 잘 벌고 성공하려면 너 이렇게 살아야 해. 아유, 그래 살아서는 안 돼. 뭐 그런 거 가르쳐 줘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네가 느끼는 그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거 들으면서 아, 맞아.
그게 힙하지. 그게 멋지지. 그게 옳은 말이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극적인 말들과 자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유튜브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쇼츠 영상, 짧은 영상, 그 자극적인 영상들 우리 아이들의 뇌를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보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눈에 딱 들어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을 훅 뺏겨버린다 그겁니다. 제가 언젠가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제목이 이거예요. 또 다른 가족 도파민. 이미 도파민과 자극적인 그 영상들이 우리 가정의 가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집에 와도 온 가족이 집에서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를 자극하고 짜릿하게 만들고 순간 재미지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대화도 없고요. 믿음의 삶 보여주는 모습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극적인 영상이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떤 좋은 콘텐츠나 내용을 가지고 와도 아기 상어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기 상어 아십니까 여러분?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그거 있거든요. 예. 엄마들이 아기 태어나면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 좋거든요. 아이들 관심을 다 끌기가. 조회수가 162억 5천만 회랍니다. 예.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2등이랑도 2배 차이 나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런 것만 보고 자라온 아이들. 도파민에 완전 쩔어 있는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뭘 보여줘야겠습니까? 뭔들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쳐 줍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말해줍니다. 여러분 식상해 하지 마시고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그리고 또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물려준 신앙 교재가 있다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요, 결국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남을 이기고 어떻게 잘 되는지, 네가 어떻게 성공할지 그런 걸 알려주는 지식만 가르쳐 주죠. 하지만 그 어떤 탁월한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철학도, 어떤 과학 기술도요, 인간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저 많이 벌고 많이 가지게 하고 너를 높은 곳에 올려줄게, 그곳이 바로 너의 구원의 자리야 라고 허풍을 떱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르고 많이 가져도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죄와 구원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좋은 곳에 간다 하더라도 공허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걸 잘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아이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 그거 가르쳐서 뭐 되겠나? 아유, 또 성경이구만. 식상하다. 그거 가지고 뭐 애가 달라지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한 인간을, 전 인격을
새롭게 바꾸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여주는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다 그럽니까?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 되었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에서 먼지와 티끌에서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뭐 됐다 그럽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은요, 이 세상 풍조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창조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눈을 보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는요 죽음을 느껴요. 애들 눈이 동태눈이 돼 있어요. 동태눈이. 생명이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명이 없어요. 다 흐리멍텅하고요. 앞으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학원 가야 되는데요. 너 어떤 꿈을 꾸니? 그러면요 대학을 얘기해요. 그게 꿈이랍니다. 그 죽어있는 명사가. 꿈은 동사가 돼야죠. 이러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돼야죠. 애들이 죽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거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겠습니까?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도 야 너야 조금만 우리 타협하자. 예배 왔다가 그리고 학원 가자.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도 계시지 싶은데 될까요 그러면? 다 까먹지 않겠어요? 학원에서 막 공부하다가 이 주일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토요일에도 그랬어요. 아이고 토요일에 주일에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에 거래처 만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포기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뭐 지킬 수 있을지 모르죠.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고 강하여지고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어디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동태눈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혹시 부모된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잠깐은 괜찮아. 학생 때까지만 고생하고 커서 나서 나중에 예배하자.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죽어요. 나중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은요 배운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기쁨,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나아가고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다가 벗어났을 때 그 길은 잘못이야 라고 책망해 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다시 일으켜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의로움으로 우리를 교육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건요, 빠진 부품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완성된 아주 크고 멋진 배를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배입니까? 우리가 마주할 저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큰 파도와 도전이 밀려와도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멋지게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그 바다를 향해 출항해 갈 때 그 폭풍과 파도에 파손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쳐주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부모님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과 교회의 선생님들께 맡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요, 라떼의 신앙, 나도 예전에 젊을 때는 잘했어, 그거 좋은 얘기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라떼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치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미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징검다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신앙의 릴레이를 계속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주자, 지금을 달려가고 있는 주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제가 이 신앙의 릴레이를 우리의 자녀에게 잘 바통을 던져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선배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또 은혜로 자라왔는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기하거나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삶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의 오고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척만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을 쓴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게 날아가는 화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진 다음 세대들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전하여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는 살아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시대의 혼란함과 혼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 일어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교회의 뿌리처럼 세워주신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면을 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순전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의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오늘도 경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그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는 이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잘 전하여 주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기쁘게 자라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위로하며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더 넓고 아름답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는 오랜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 투병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그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교회 광고를,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신앙의 교육에 온 삶을 다해 애쓰고 있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또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손도 꽉 잡아주시고 등도 토닥여주시고 하실 수 있으시면 안아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광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오랫동안 근속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온 성도 사진 촬영이 시작됩니다. 교족부 사진 교체를 위한 사진 촬영인데요. 이 시간 2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로비에서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모두가 다 찍는 거 아니고요. 오늘은 갈렙회, 그리고 안나회, 이남전도회 이렇게 세 기관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순서가 아닌데 왜 안 찍어주노 하면서 가시면 좀 혼란하십니다. 오래 걸리게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갈렙회, 안나회, 이남전도회 이렇게 세 기관만 오늘 참여해 주시고 또 이어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각 기관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광고를 못 들어서 마지막까지 못 찍으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잘 찾아내서 끝까지 찾아내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동의회 예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5월 2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교인들은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집 안건은 교회 재산 처분건입니다. 지난 제식회 때 우리 성광우방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온가족 새벽기도회 5월 23일 토요일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는 금요일 5월 22일부터 23일 금토 1박 2일 동안 SFC 전국위원회가 우리 서문로 교회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혹시나 금요일 토요일에 교회에 오시면 못 보던 청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 잘 왔다고, 반갑다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리고 그 못 보던 청년이 오면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 인사를 좀 잘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먼저 인사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국 헌신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성교국 헌신 예배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5월 31일, 5월의 5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때는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 모입니다. 뭘 하냐면 그때 우리 서문로 교회의 온 세대들, 영아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 모두와 우리 장년들, 어른들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5월 31일 주일에는요 9시 50분 예배 없습니다. 이곳에서 11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좀 북적거리겠죠?
애들 우는 소리도 좀 들리겠죠? 이해해 주시고요. 함께 기쁨으로 한 상에 둘러서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의 기쁨을 그날 주일날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과 모든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5월 31일입니다. 예,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손익기 기도 캠페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에 같이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 변경도 있습니다. 6월 첫 주부터는 일부 예배는 9시 30분, 수요 기도회는 8시로 바뀌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람 찬양 단원에 새로운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호 이 집사님 예람 찬양 단원으로 임명합니다.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오후 예배 찬양팀이거든요.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권사회 모임 있습니다. 찬양드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없는데 우리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오랫동안 떠나 있던 우리 김기호 장로님네 김명원이가 돌아왔습니다. 예, 갑자기 이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놀라지 마시고 기쁘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원이가 돌아왔고요.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반가운 분이 계신데 우리 선문로 교회 협력 선교사 우리 저기 일본 땅에 계시는 송덕환 또 이수미 선교사님이 오늘 예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디에 계십니까? 아, 여기 이쪽 계셨군요. 예, 죄송한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 땅에서 선교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우리 특별히 근속 교사들을 위한 시상을 하기 전에 서문로 페스티벌 광고 영상이 짧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고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무엇보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로 페스티벌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아이들 불러주십시오. 예, 혹시 마음은 어린인데 하는 분도 와주셔도 됩니다. 네, 오셔서 같이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교회 근속 교사들 10년 이상 교사로 섬긴 분들을 이 시간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보시는 배현정 집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장기 근속 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래 세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신 선생님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증정합니다. 시상은 박경환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는 교사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최윤미, 박민습 선생님입니다. 네, 표창장 장기 근속상 초등부 교사 최윤미. 위 사람은 지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며 교회 학교 교회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헌신으로 섬긴 바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6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문로교회 교회학교장 박경환 목사. 네, 감사합니다. 초등부에서 따로 선생님들께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표창장, 장기근속상, 초등부 교사 박민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두 분 한번 좀 앞쪽으로 서주시죠. 예,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네. 늘 사랑으로 기도로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 제가 두 분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품고 또 눈물과 기도로 섬겨오신 우리 최윤미, 박민습 우리 두 분의 귀한 선생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운 순간도 있으셨겠지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 열정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분께서 흘리신 그 사랑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서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두 분께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 위에도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크고 빛나는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두 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은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